갈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연가진로 주님 옆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항상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치에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고백할까요? 또 에스겔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검을 들고 구원의 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가지라.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불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불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불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불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아멘. 주님께 사랑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제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모아 제가 대신 대표 기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의 입술을 웃을초로 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저를 덮으사 이 시간 이 기도가 단지 사람의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함께 모아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 향기로운 금대접에 담겨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보석보다도 귀하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주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을 기억하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모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며 선택적인 순종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외면하였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먼저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30년 전에 다운타운에 유학생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세우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밴쿠버 갈릴리 교회의 모든 길을 왕 되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이 세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의인 10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 밴쿠버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의인 10사람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임재 아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를 떠나 세상에 돌아가 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의 보좌의 영광이 이 시간 임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왕으로 임하사 이 예배가 오직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오늘 선포하실 그 말씀에 함께하사 주여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의 보혈로 씻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목사님에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성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또한 500명의 예배자와 24명의 양육자와 5명의 사역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밴쿠버 갈릴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할 아버지며 그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주의 나라는 영원하시며 승리하시며 완전하심을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며 예배를 회방하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며 패역한 더러운 것들은 주님이 이 예배에서 떠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갈급하여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성도님이 계십니까? 새로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며 그도 믿음의 자녀로 영원 구원을 받는 귀한
하나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찾아가 함께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예배를 사모하도록 다시금 회복되는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원의 감격 그 사랑을 품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 헌금이요 소득에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의 두 렙돈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기뻐 받으신 주님, 비록 우리의 작은 것 또 연약한 것 주님께 맡겨 드리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킹덤 철치, 킹덤 라이프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나라를 실제 누리기 위하여서 실제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첫 번째 원리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우리의 삶과 사역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처된 아픈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원해요. 자,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데 이 맡겨드리는 삶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내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와 같은 삶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인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눌 것은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군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봉사자 예배 때 한번 질문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답을 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쳐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것을, 세상의 흐름을 아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아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도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저희 성경의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곧다, 똑바로 가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고든 방향으로 똑바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더불어서 곧게 똑바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곧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이런 의미에 한 가지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 자, 우리는 계속 킹덤 철치, 킹덤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킹덤 철치, 킹덤 라이프의 관점으로 보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와 같이 복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세 가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무엇일까요? 악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악인의 생각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꾀가 바로 악인의 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생각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교육과 철학과 그리고 모든 예술에도 이와 같은 생각들이 적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강조가 되고 결국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인본주의 사상이 어디에도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에도 들어와 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예배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베풀어 놓죠. 잔치를 아름답게 베풀어 놓습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잔치를 쫙 베풀어 놓았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를 호스트하는 호스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끼리 웃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 자, 이 호스트한 이 사람은 마음의 외로움을 겪죠. 그리고 소외감을 겪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인간의 상태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찬양의 가사에도 어떤 내용들이 많은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좀 치유해 주세요. 나를 회복해 주세요.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많죠.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이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보다 거룩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다 성도들의 마음과 상태를 고려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 육에 관련된 부분들만 관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꾀, 이 육신의 생각이 결국 자신의 영혼도 망치고 가정의 영혼도 망치고 교회의 영혼도 망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는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금요일 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예배하면서 예배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했다면 우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도 보시고 이 땅도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은 그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본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우편에 많은 천사들과 내 생물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의 눈을 통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눈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육신의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그것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원해요. 자,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의 길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길은 어떤 길인가? 죄인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쉬운 길이에요. 넓고 쉽고 편한 길, 그게 바로 죄인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에는 저항이 없어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서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자,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주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내 세상의 방법, 편한 방법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그 구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는 결정한 거잖아요. 주님은 그 결정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거부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목자들이 많아지고 또 동물도 많아지고 또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부흥하게 되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이제 이 지역에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길을 서로 나누어서 가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먼저 선택하라라고 하죠. 롯이 선택을 합니다.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소돔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해요. 그 이유는 그 소돔 땅을 바라볼 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땅에 물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이 비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딱 보니까 물도 많고 비옥한 땅이니까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롯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좋게 보이니까, 편안해 보이니까 그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이미지를 보신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그 소돔 땅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안전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쉽지는 않아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길을 어렵더라도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가? 이 복 있는 자의 삶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좁은 길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끝에 누가 계시니까? 생명의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위로를 허락해 줄 수 있어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건 이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주석을 좀 살펴본다고 했는데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으로,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으로 조롱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좀 번역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오만한 자는 입술을 삐죽삐죽 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 더 심각한 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 자기 스스로 높았던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군가?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바로 왕은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아멘. 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지금 바로가 여호와를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가 누군가,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 누군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누가 신이 될 수 있는가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 가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복의 자리, 복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무엇을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신앙의 걸음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갔던 그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열정을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달려나가는 자. 여러분, 여기 율법, 이 율법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 이 율법은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어떻죠? 우리는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 모습,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지만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 안엔 참된 복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버림받은 자녀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녀였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의 백성이 됐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불의의 도구였지만 이제 우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지난 수요일부터 제1수요일부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구원의 그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 가실 수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되시길 원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그 말씀 우리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형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끝구절에 보면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겠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통은 뭔가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넘쳐나는 것, 그것만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여러분 욥은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보았던 건 무엇입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얻게 되죠. 그게 바로 참된 진짜 형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원해요. 자,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다 흩어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무장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 준비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어떤 은혜를 겪게 되어지는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가 이와 같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것을 갈망하며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겸손히 회개하면 그 주님을 붙드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 사순종의 기간 동안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경험하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자, 어떤 기도 드리길 원하는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 알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은혜 경험하는 우리,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심령, 그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개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주님 세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각 심령 가운데 그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타나셨네. 오늘으로 인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함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열하신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갈릴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